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상반기 6달 동안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건강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속히 건강하게, 전보다 더 튼튼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일, 슬픈 일,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일들, 취업하는 일들, 또 직장에 적응하고 일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셨지요. 자녀가 먼 곳에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숨기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 속에 아주 구석구석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6달 지나면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갔지요.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2022년 후반기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달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권력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모로서의 파워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로서. 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도 부모 앞에서 자식으로서의 자기 파워가 있습니다. 하여간 자식이 고집 피우고 때를 부리면 부모가 이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어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단식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권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권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그런 데죠. 1년 안에 3년 안에 남편이, 아내가 하여간 상대에게 권력을 딱 틀어줘야 평생 결혼 생활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좀 에스더서 욥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2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더기는 주전 480년, 46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의 왕의 치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역사 속에 민족 공멸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서열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기 권력을 아주 재밌게 즐겁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다 고개를 조아리고 왕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자기 앞에 절을 하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이러질 않는 거예요. 저놈은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인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 마음에 딱 두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왕이시여, 천상천하 유아독전 우리 아하수에로 전하이신데 그 전하의 말씀 앞에, 전하의 위엄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 전체가 해당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이제 공표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 법이 공표되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논의하고 이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더서를 읽으며 혹시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왜 성경 에스더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에스더기를 읽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없는데 왜 성경이 되었고 성경이 아주 중요한 부림절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책이 되었을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고 성경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날마다 주여 주여 전부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관점으로 에스더기를 보면 에스더기는 성경의 기준에 모자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유대 민족의 민족 의식을 높이는 역사의 야사쯤 될까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에스더기가 성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게 되었을까요? 왜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입이 닳도록 주님을 말하고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삽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하고 삽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나님의 전을 들락날락 했다고 말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써있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천박한 우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느냐? 더 이상 너희 입으로 내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이 닳도록 주님을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6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그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오물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이든지 그것이 장로이든지 그것이 집사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만번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0번 만번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의 부활이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기는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가슴 속에 있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기는 사도 바울이 쓴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에스더기는 성경 전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 속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너희 속에 아주 무덤과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만 저놈 나쁜 놈이네, 하만 세상에 저런 놈이 있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유대 백성이 정말 큰 일을 당할 뻔했네, 우리가 하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의 상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 직분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삽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삽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에스더기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라도 너희의 삶이 신실하면, 너희의 삶이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웅변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풀리셨죠? 왜 에스더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 근데 왜 성경이 되었지? 여러분,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짓밟고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칠하며 살아요. 이런 시대에 에스더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들만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대 앞에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전부가 다 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거기에 코가 빠져서 내 가는 길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에스더가 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합니까? 위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민족이니 공동체니 교회니 무슨 관심 쓰지 않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삶에 빠져서 삽니다.
어디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더 좋은 물건이 어디 있을까? 더 편한 일들이 어디 있을까? 더 즐기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그것이 이른바 웰빙이요, 그것이 소확행이요, 등등등 하여간 거기에 다 빠져서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기를 읽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공동체, 민족, 나라, 교회의 갱신, 개혁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위기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 개인주의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지 다른 사람들 자꾸 걱정하고 그래. 이런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서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의식을 지배하던 생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하만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힘이 없으니, 권력이 없으니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살잖아. 아무쪼록 우리는 권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만이 권력자라고? 그래, 하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에스더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마당에다가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대 위에 누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결국에 하만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에스더기 7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역사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권력을 추구하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아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만은 제2인자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을 제외하고 전부 다 자기에게 머리 숙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가 누군지 전부 뒷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계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짜놨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온 사람들이 하만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보면 사람들이 참 많은 계획과 준비와 지혜를 갖고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여간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 계획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계략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의 뱀의 유혹이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란 작자가 우리 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생겼어요. 예수를 죽이자 서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와
돈으로 거래를 해서 이제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의 술수, 저들의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야, 역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의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우리 계획은 성공했어. 그들이 그렇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저들의 계획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위대하게 부활의 역사로 다시 비춰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의 삶 속에 늘 이렇게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어둠이 크고 깊어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죠? 감옥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반대로 꿈으로부터 멀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했지요. 자, 광야로 나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보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기마병이 칼과 창을 들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도 체포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믿고 따랐던 11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전부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들이 자꾸 더 생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기도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하지 못할 일, 용서하지 못할 일, 괘씸하고 더 속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려는 일을, 용서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하만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모함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인,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그 인생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수도 없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반석 같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준비와 계획을 다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요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이에게는 그 절묘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022년 후반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만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만과 같은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중심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